이렇게 오고 우중인데 우리 호사나 성가대원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많이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습, 내일 새벽에 또 피곤하실 텐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가지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노래가 생각나냐면 이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데도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니까 저는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성가대에 서도요. 이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 같은데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서 박수가 확 나와야지 제가 그냥 힘을 얻어서 다음에 또 찬양할 텐데.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함께 이 수요 예배 함께 하고 또 예배 드림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7가지 비유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4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6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7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장이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 예. 세 분은 천국장이 그냥 천국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국을 비유한 장이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3번째, 4번째의 말씀인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말씀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작은 것과 그리고 누룩은 적은 양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인 12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천국이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무리와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천국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가끔 본인이 읽은 책이나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이런 거를 글로 보내주고 저는 또 항상 은혜 받은 내용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는 장시간 글을 쓸 수 있는 그분은 담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좀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은혜스럽게 아멘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항상 그 친구가 보면은 그래도 그 말에 또 은혜 받는지 열심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내준 글이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천국을 잃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이끌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구원과 성화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음에도 정작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에 관한 말을 전하면서 성령께 저항하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 없이 행하고 회개와 변화를 말하면서도 자신은 회개하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당히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사업을 했다고, 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웬만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거룩한 일을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자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분과 직분, 이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버림받을 수도 있는 영혼이므로 언제나 자신에 관하여 근신하며 은사뿐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는 거예요. 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네, 그렇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얘기를 왜 내 얘기처럼 썼지? 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 얘기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한구석에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얼마나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내 자신이 정말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물론 오늘 말씀은 천국을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의 친근한 일상의 일들로 풀어서 우리에게 빗대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빗대어 그리고 일상의 상황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그냥 웃기려고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아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보할 목사 설교하면은 늘 그냥 쿡쿡쿡쿡 챈챈챈챈 이 생각밖에 안 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말씀이 좀 생각나야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화도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그 알 수도 없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설명하자면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영어로 뭐죠? 우리 김정은 장로님?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바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짐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을 다시 재정립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드신 거죠. 이러한 천국은 지금 현재는 그때의 창조 시대에는 현실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아이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그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원하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대답을 원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죠. 죽으면 그냥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가는 곳이 아니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위대한 치료자이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교리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많은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어떤 분들은 겨자씨 이러면 이게 날아간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작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는 좁쌀 정도 크기의 씨라는 거죠. 그러나 더 작은 그런 씨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가 정말 제일 작으냐 이것을 따지고 들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겨자씨보다는 작은 것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겨자씨가 작다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는 이 겨자씨가 있냐 없냐 존재 유무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은 겨자씨가 작아서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반드시 겨자씨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밀가루통 속에 그 조금의 누룩이 들어갔을 때 그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밭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있다면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은 그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밭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 천국 백성 만든 우리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가 바로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호산나 성가대 대원 여러분, 호산나 성가대 대원 여러분, 호산나 성가대 대원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한번 봐세요. 안 보신 분 계속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만 손바닥 쳐다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손금이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손금 말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것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겨지면 우리가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작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보통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을 빼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발효되고 그리고 이 누룩이 부풀게 한다는 의미만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이 누룩이 부정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쓰셨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룩은 분명히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은 이것이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12 제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팽창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제가 인천으로 전학을 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강화 성광교회에서 심무하시다가 거기 성광교회에 계시다가 인천 서부교회로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서부교회 이제 그때 모이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왜 그 성광교회 큰 교회에서 왜 또 조그만 교회로 왔냐?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교회 건축 성전을 짓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을 4개나 하셨어요. 뭐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은 한 10개 정도 하셔서 그런지 다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왔는데 그때 처음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수요 예배예요. 그때도 수요 예배인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수요 예배를 참석했겠어요? 아니죠. 처음 이제 왔으니까 가족들도 다 참석해야 되고 제가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었지만 그러나 수요 예배에 왔는데 그때는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선풍기가 군데군데 달려 있었어요. 선풍기가 군데군데 달려 있는데 선풍기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어떤 현상이면 소리가 나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러다가 칙칙칙칙칙 달달달달달달달달 칙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또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스피커로 이제 뭐 스피커가 4군데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 진짜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뭐에 집중이 됐겠어요? 네. 바로 그 강대상 위에 달려있는 선풍기가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떨어지지 않을까? 저러다가 혹시 이게 덮개가 툭 떨어지지 않을까? 날개가 혹시 부서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제가 염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믿음이 큰지 제 소망이 너무나도 큰지 모르지만 정말 선풍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선풍기가. 그때 제가 내가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염려가 너무 컸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선풍기가 뚝 떨어졌는데 바로 저희 아버님 머리에 탁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도님들이 이게 다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전부 다 저를 어떡하나 그런데 이 덮개가 다행히 떨어지면서 이 덮개가 딱 떨어지면서 옆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선풍기 알맹이가 그냥 뱅뱅뱅 도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순간에 야, 우리 아버님이 포마드로 그래도 머리를 착 저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날려갔지 머리가 휙 날려가가지고 정말 그 피구왕 통키처럼 됐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설교해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제 키가 165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다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2가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170이 넘은 제가 왜 우리 집안에서 최장신인가 한 가지를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 키 작은 것도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저것을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괜찮다고 순간 저도 놀랬지만 그러나 선풍기는 제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땐 당황하셨어요.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지 제가 볼 때 다다다다 툭 떨어지니까 정말 놀랬을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165가 안 되신 우리 아버님이 안 다치신 걸 아마 강성희 장로님이나 박종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머리 아마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작은 것에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작으셨지. 그런데 천국은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작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적은 물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점 소진되어서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더 필요를 느끼는 그런 자그마한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그 작은 것을 무릅쓰고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아서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팔팔한 20대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작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 것을, 그 은혜가 풍성하다면은 분명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천국으로 인하여 나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점점 부흥하게 되고 점점 더해지고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내 약했던 부분들이 점점 내가 일어서며, 아이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운행하며 오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다시 꺼내 입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나는 뭘 꺼내 입었냐니까는, 아이고 오늘 날씨 같은 경우는 내복을 꺼내 입어야 돼. 나 입었어? 그러더라고요. 예? 내복을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추위를 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구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바로 천국 백성 아닐까요?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적은 양이지만 그 누리기, 그 섬 아래 가루통에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비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수수께끼라는 의미예요. 풀지 못해요. 제가 수수께끼 내볼까요? 시간 관계에서 못 내지만, 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풀지 못하면 죽음이다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내는 거죠. 이 드러내는 것은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입 밖으로 술술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조리 내 안에 있던 그 비밀들이 방출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속의 완성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구나.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나한테 응해지고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춰진 천국이지만 은혜로 주어진 이 천국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것이죠. 잠깐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염려, 그리고 아픔, 슬픔, 가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으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도 모르게 내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있는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세 전참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참석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도장을 꾹꾹 찍어가는 우리의 그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룩이 부풀게 하듯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런 성장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오늘 다시 깨닫고,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며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특세 기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의 천국을 위하여 그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